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작은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있죠?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암송 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요절이라고 그러죠. 왜 요절이냐? 이걸 외우지 않으면 요절 난다. 그러니까 존말할 때 꼭 외워라. 그죠? 완전히 뭐 책 읽을 때 줄 꺼야 될 만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복음의 말씀 진리를 요약한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설교 다 하려면 한 3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도 뭐 1시간은 좋게 넘어갑니다.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압축요약에서 1시간 만에 이걸 압축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성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 2시간 반을 했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래요. 꼭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안에 들어가서 하면요 시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순식간의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화가 되어지면 제가 3시간을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30분 딱 늦게 이어집니다. 그런 체험들이 저에게는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체질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설교 너무너무 길다. 아니 1시간도 기는데 3시간 줄이 난장이 틀려집니다. 그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벌써 이렇게 지나가냐. 여러분 이런 영의 경지에 들어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면요 병이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녹아져 버려요. 암도 녹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제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가 그 대단한 분한테 주어졌는지 잘 말 안 해줘요. 말 전혀 안 해줄 수는 없는데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을 다 들으려면 최하로 3년은 걸리셔야 돼요. 저는 한 방에 그냥 핵심을 찔러버립니다. 지금은 스피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걸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복음의 본방을 말해야 돼요. 저는 늘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는 말씀을 전할 때에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만 하라고 하면 내가 이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잘 가다 놓고, 이 부분은 목회자들에게도 증거가 됐고 성도들에게도 증거가 됐고 제 삶에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건 주의 이름 가지고 내가 뭘 위해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만약에 사기를 친다면 나한테 뭐 100억을 주든지 1000억을 주든지 1조를 주든지 하면 혹시 모를까? 뭐 그런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 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설교의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시리즈 말씀이 진행 중에 오늘 이 부활의 제목이 6번째 2탄 시리즈, 부활의 1탄 시리즈는 14번 설교를 했고요. 그걸 흔히 부활의 해바라기 메시지다, 해바라기 도표에 의해서 했고요. 이제 부활 에피소드 2 제2장에서 6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의의를 다루는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라 들어도요, 돌아서 보라면 삭제가 될 만큼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속에 이게 잘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사회에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 쓰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의형제 삼자, 사이좋은 의로운 남매, 그 다음에 또 뭐요? 안중근 의사, 전부 다 오를 의자를 씁니다. 남인데 남이 아니게 되어지는 상태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남이 아니에요. 남인데 남이 아니고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완전히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니가 내고 내가 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해줬다든지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하고 의형제 맺자, 의리를 맺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됐는데, 사람들끼리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과 인간이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하나는 지어졌고 하나는 만들어진 물건인데 완전히 네가 내고 내가 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사람들끼리는 그냥 우리가 의형제 맺자라고 하는 것으로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동일한 의로 실제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성령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지전능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이고 착하다 옳다 그런 의가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는 어렵다를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행위를 보잖아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어렵다, 그래 네가 옳다, 이렇게 옳을 의자를 막 써서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요
차를 갖다가 트럭이 뒤에 뭔가 백미러가 잘 없잖아요. 그 뒤로 이렇게 이제 그 박관을 할 때에 뭐라 그래요? 오라이 오라이 그러잖아요. 오라이는 일본말입니다. 발음이 나빠가지고 alright. 그러니까 오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옳다. alright입니다. alright. 모든 것이 옳다, 의롭다, 모든 것이 안전하다, 뒤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 오라이, 오라이. 그죠? 옛날에 이제 우리 찾아가시던 언니가 탁 차를 때리면서, 버스를 때리면서 오라이 그러잖아요. 예. alright입니다. 발음이 나빠가지고.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꾸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할 때에 옳다, 옳다는데 하나님의 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alright, 의는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네 행위를 옳다라고 여겨주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멘. 없어요.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행하셨냐? 예수가 행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씌워 주시면서 그걸 내가 그 사랑의 의를 입혀줄 때에 내가 옷을 입듯이 그냥 입어진 거예요. 거부하지 않냐고. 입혀지니까 그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합니다. 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옷인데 그 옷을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 주임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아멘. 이걸 생명의 역환이라 그러는데 거꾸로 교환을 한다 여기서. 물물 교환을 할 때는 서로 같이 있는 길끼리 교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환을 하실 때는 거꾸로 하는 역환이에요. 거꾸로 역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주고 주님의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생명의 역환. 교환이 아니고 역환. 역으로 교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되니까 믿음으로만 뭐가 된다? 의롭다를 받는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 하박국 있죠?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로 바울이 인용을 해서 로마서를 써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문패와 같은 것이죠. 오직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존재가 되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것을 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오늘 마지막 구절을 요절 암송해야 된다 그랬죠. 그 암송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는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 우리의 의가 되심. 시작. 부활 우리의 의가 되심. 그럼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심. 부활이라는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란 뭐냐? 의다. 부활은 하나님의 의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으신 것처럼 옳다. 다시 말해서 의의 반대말은 죄인데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어둠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빛나고 밝은 의가 될 뿐이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늘 많은 민족의
소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빵꾸를 때우는 서비스업자로 믿는 게 아니고 네? 오늘 그런 사람 많아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신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이뤄달라고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어서 뭔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고 물질도 뭔가 일조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뭔가 할 테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빠진거예요. 빠진거. 동전 넣어서 그냥 대박이 터지게 해요. 이 도박신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런 빠진거 같은 커피 자판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거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가 되어지는 것은 정당한 거래가 있고 부당한 거래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 거래일 뿐이죠. 우리 기독교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네.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겠대. 염치 없지만 그래도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아멘. 미안한 마음도 들지. 내가 지은 거는 죄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개가천선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네. 아멘. 이 정서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믿어야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아멘. 받아들여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이씨, 이 말이 되나? 이래도 되나?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양심에 틀난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기독교인은 어느 한 면으로는 양심에 틀난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너무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날 대가 지불은 주님이 날 대신해서 해줬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밖에 올릴 것이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가 나이가 100살이 됐어. 몸은 살아있는데 아이를 낳는 몸으로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여자에 대한 미련이 없는 나이에요. 그죠?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 말라져버린 상태야.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호르몬 분비가 안 되면 아이를 어떻게 낳는데? 내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아멘. 그리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있는 것 같이. 이 천지 만물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멘.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무에서 유로.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아멘. 그건 말도 안 돼. 뭐, 내 하나님이 뭐,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도 지 스스로 가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이 아멘. 생긴 것뿐이에요. 아멘. 시작도 하나님, 진행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어느 정도 1% 우리 월드컵이 우리 한국팀이 이제 막 졌어.
지고 무승부고 한 번도 못 이겼네. 세계 포르투갈 강팀 1등짜리가 그 나라에 있네. 이야, 그랬는데 퍼센테이지가 너무나도 없었어. 그랬는데 가장 퍼센테이지가 낮은 팀이 이겨서 16강 진출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몇 퍼센트라도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 낳는 것을 바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0%예요. 0%. 이미 끝나버렸어.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그 믿음을 받았고 믿었으니 이는 이 후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딱 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야지, 그 계획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세우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니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두 사람 다 죽었네. 100살이 죽었는데 90살은 좀 살리면 안 되나? 근데 이 여자는 이미 폐경이 됐네. 90살 할머니. 그러니까 혹시 알아요, 한 살이라도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 반드시 하갈 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으면 안 돼. 본부인을 통해서 낳아야 네 아들이라 네 자식이라 하나님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서자는 안 되고 적자만 된다 그 말이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찌하여 이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많으시길 바라고, 아멘. 믿음의 부자 되시길 바라고, 아멘. 믿음의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여기서 볼 때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깍지 끼고 만날 막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아예 그냥 뭐 약하고 강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시작.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약속은 말씀으로 한 약속이라서 이거를 붙여가지고 한자로 언약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언약 줄여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 말씀의 약속 길잖아요. 네. 짧게 중국말들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언약, 언약. 말씀으로 한 약속,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책 몇 장 몇 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안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 아멘. 먼저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슨 장 몇 장 몇 구절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의 정서가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셔야 저 사람은 믿음이 굳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처음 교회 오는 분들도 이 말을 배울 수 있어요. 믿음이 아직은 없지만 그 믿음이라는 말 뜻은 모르면 안 되거든. 일단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재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마음으로 내 마음에 평안해지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그 평안함은 뭐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뭐. 이러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 차이예요. 아셨죠?
아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멘.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연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려면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속 올라가면요, 견고해져요. 나중에 도사처럼 돼버리는 상태가 올라와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한다? 확신한다. 이 정도까지 가셔야 돼. 내가 확신한다. 시작.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된 믿음을 가졌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확신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니, 의면 의지 또 뭐 여겨졌다 좀 그러잖아요. 본인은 좀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의로 뭐 해졌다?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완전하다, 좀 불완전하다? 좀 불완전한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디카이라고 해요. 디카이오스. 원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다.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주셔가지고서 도와주셔가지고 의로워져 있는 상태를 디카이오시네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의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스인데 의의 존재가 됐다는 말이야. 뒤에 오스가 붙으면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행위가 아니야. 의가 됐다는 말은 의의 존재가 됐다는 말이야. 하나님만이 의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의 존재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아버지면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어떤 존재가 돼요? 아버지와 똑같은 의의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 오늘 세계를 말하는 사람은 변씨지. 아버지가 변씨면 아들도 변씨야. 하나님은 무슨 씨야? 하씨 아니고 주씨도 아니고 의씨. 씨가 의의 씨거든. 우리는 죄의 씨인데 의씨인데 우리도 뭐가 돼요? 의씨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묵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이같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실수를 해.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디카이오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런 상태, 죄를 지었어도 그런 한계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세요? 죄인으로 보세요? 의인으로 보십니다. 의인으로 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디카이오시네. 존재는 디카이오스.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불효 자식을 해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을 내 자식이다 남의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냐. 아멘. 옛날에는 욕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욕이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자기 자식을 향하여 얼마나 부모가 욕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사람들도 보니까 와 차라리 장애자로 태어나니까 뭐 니는 태어나질 않았는데 3살 때에 병이 걸려서 소아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했지만
그러니 나가 뒤져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온갖 아마 욕 챔피언의 코리아가 1등 할 거예요. 그래도 뭐요? 내 자식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욕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 채찍을 하고 인생 막대기로 이렇게 분뇨하게 하시겠지만 다 사랑해서 그런 거겠죠. 아멘. 그렇게 부족해도 뭐예요? 여전히 디카요는 살아있어요. 아멘. 뒤에 오선은 없어요. 아멘.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긴다 말은 로기오 조마 이런 말을 쓰는데 아멘.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멘, 아니하고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미 행위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렇게 행위에 뭐 스스로 판단하고 책망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낮은 자존감 가지지 말아요. 아멘. 스스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말라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요 좀 잘난 일들이 벌어지면요 얼마나 또 기고만장하고 교만한지도 몰라 진짜. 하여튼 좌우로 치도쳐 양극단으로 가고 그러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아멘. 내가 중심이 되면 양극단으로 가요. 주여. 어느 순간에 마귀 자식 마귀 새끼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왔다가 근데 그만해요 이제. 아멘.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예수님처럼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타락이라도 하간 만드신 이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 아멘. 야,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멘. 자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와, 그죠? 여기에 위로가 되네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죠? 살리셨다는 말은 뭐예요? 한자로 부활이죠. 이 살리시라는 이 부활이라는 이 말은요 혼자서 존재를 못해요. 독립적으로 존재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면 그냥 명사처럼 보이잖아요. 사화 이렇게 명사처럼 보이는 것처럼 부활은 그렇게 해서 명사 하나로만 존재를 못해요. 사과는 지 혼자 존재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게 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짝이 뭐예요? 죽음을 전제로 할 때만 부활이라는 단어가 쓰임새가 돼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다르게 여기는데 그거는 이 땅 위에서 우리 인간이 의식을 할 때의 단어가 같은 단어로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단어로 했을 뿐이지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서 보면요 같은 단어예요. 죽음이 곧 뭐예요? 삶이에요. 낮과 밤은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빛과 어둠은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낮과 밤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누셨어요. 나누신 분도 하나님. 아멘. 그거를 다시 통일하신 분도 하나님. 하늘에 물이 하나 있었어요. 물과 물 사이를 뭐하라? 나누라 하시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요. 네. 나누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예요. 물이 하나였어요. 네. 하나를 뭐 했다? 나눠줬다. 나눠줘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윗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랫물이 되기를 원하세요?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축복장 신명기 28장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아래로 내려오셨죠. 아멘. 그죠? 네. 강림하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멘. 다시 우리를 위로 올리시죠. 아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위아래가 나눠졌는데 목적을 위해서 나눠졌을 뿐이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평화가 오는 거야. 아멘. 우리 오늘 세상이 갑질한다는 게 갑질. 갑이냐 어리냐 그죠? 계약서 쓸 때 갑이라고 칭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계약서에. 날마다 갑질하는데 참 존심 상하죠. 그러나 이 보고만에 오면 여러분 존심 안 상합니다. 응? 낮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 분은 주님입니다. 아멘. 저는 내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참 자존심 상했는데 위화감이 조성됐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딱 깨달으라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게 됐어요. 오히려 내가 저분한테 좀 자비를 좀 베풀어 줄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이 물을 좀 흘려 보내줄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부자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뭐 이 세상에 이름 난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좀 복을 좀 흘려줄 건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 스스로 됐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신 그 믿음을 똑같이 주셔가지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 할렐루야. 너는 앞으로 복둥이가 되어라. 아멘. 복이 되어라 그랬거든. 아멘. 오,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래 했어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똑같이 했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의식이 못 따라오고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이 계속 쌓이니까 이 의식이 전환이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눌리는 일은 영원히 없어요. 아멘. 이제 세상에 21 우리 한국의 아이돌 가수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자들은 이제 교만해서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겸손함과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것은 없어요. 전에는 이걸 잘 몰랐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데 이제는 넘어지고 자빠질 것도 없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니까. 아멘. 이야, 그러니 이제 복받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암송해야 될 구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좀 문제 좀 일으켜서 그냥 열불 터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혼자 있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골방에 가면 해결될까요? 십자가. 요 29절을 먼저 보여주고 다 해답편을 보여주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예수 할게로 예수께로. 내줌이 되고 내줌. 뭘 내줌이에요? 돈 내주는 거? 아니요. 뭐 주는 거요? 뭘 내주는데? 이거? 십자가. 이거?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의 죽으심 아멘. 사형수로 내어준다. 아멘. 사형수. 내가 지금 이제 열불 터지고 잘못했던 이거 벌 받아야 되잖아. 그럴 때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어주고 십자가로 가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그걸 마귀한 밥이 돼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병을 일으키든지 사고를 일으키게 하든지 여러분 인생을 쫑나게 하든지 할 거예요. 반드시 문제 생기면 모든 문제에 죄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 십자가. 아멘. 내가 거해야 될 내 집이 아멘. 내 육신의 집은 십자가밖에 가고 싶습니다. 아멘. 영원한 집이에요. 아멘. 여기가 피난처예요. 아멘. 아멘. 나를 갖다가 어떤 정죄감으로 때리 눌리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날려 해도 십자가 앞으로 가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멘. 아멘.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아멘.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주님이 내 십자가를 닫다면 나는 이제 자유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보러면 밀양영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선생을 세상에 교도소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연이가 뭔가를 선물을 챙겨가지고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안 그래도 내가 교도소 안에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니까,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네가 그 얼굴이 그렇게 좋게 반들반들 웃고 다녀? 에라이 치아라 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냐. 그래가지고서 사회 고발성 영화를 만드는 것이 밀양 영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지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지. 아멘. 그죠? 그렇죠.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니 아멘. 내가 10번 죽어 마땅할 이놈인데, 이 살인의 괴수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건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아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면 인간은 또 뭐합니까? 또 다시 반복해서 또 짓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다 하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데 눌리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 부부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행함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교회 오기도 전에 십자가를 항상 내 마음에 있으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괴수를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나도 자유합니다. 라고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는 의인의 자격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눌리지 마세요. 아멘. 제일 잘 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강단에 딱 서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양심에 자격지심. 큰 소리도 안 합니다. 잔잔한 소리를 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 설교자야, 이 위선자야. 아무도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내가 눈이 3개고 손가락이 6개가 되어서 이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자격으로 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될 이 자리에 어떤 인간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토리 기저귀로 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격으로 섰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앉아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나 예수 이름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 뭐 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부활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되는 거지, 그저 죄인입니다 해가지고서 드려서 예배 드릴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눌리면 안 됩니다. 아멘. 기뻐하시고 춤추며 찬양하시며, 여러분들 뭔가 눌린 사람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기뻐 뛰며, 아멘. 여러분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로 춤을 춘다, 8.15 광복절 해방의 노래처럼 아니 그건 너무 멀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6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것을 접했을 때에 온 국민이, 우리 변 목사님이 자다가 벌떡
왜? 옆방에는요 참 소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12시가 넘어서 이제 2시쯤 됐잖아. 갑자기 그냥 막 대한민국 옆방에서 옆집에서 소리 짜라 삐딱 켜가지고 우리 병목사님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랬는데 그렇게 잠잠하는 옆집이 그렇게 전에는 좀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바늘 소리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영광의 믿음이 아멘. 예배할 때 그런 자세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속에서는 샘솟듯 기쁨이 솟아오르요. 아멘. 기쁜 찬양을 부를 때는 막 춤을 추면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강조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한마디로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길잖아요. 십자가에 설명 길어. 한마디로 내줌 맞아요. 없으면 내줌은 과정이고 없으면 하는 결과예요. 모든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다 있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간 상태, 이게 다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뭐만 남아요? 천지만물이 다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그거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남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만 존재하는 상태. 하나님은 의가 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순간에 뭐가 돼? 하나님만 존재해.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걸 의라 그래요.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없는 것이 만들어서 있는 것이 됐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한다. 그러면 뭐만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것은 결론을 어디로 몰고 가려고? 십자가로 몰고 가려고. 십자가로 몰고 간 그 자체가 뭐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어서 이해하지만 영계에서는 나눔이 없어요. 시작이 곧 끝이고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이 곧 나중이에요. 우리는 처음과 나중을 나누지요. 그러나 처음이 시작해서 한 바퀴 싹 돌면 뭐예요? 마지막 마침이 되면 곧 처음이 돼요. 이게 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런 개념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곧 뭐예요?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 뭐예요? 곧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오직 이것뿐이다 하면 뭐예요? 그게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분리하지 말아요.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도 요절이 되죠.
2장 20절 갈라디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죠? 네.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멘. 이제는 내 안에 내 혼자 주인 되어서 고아처럼 살았는데 이제 내 안에 아버지로 들어오셔서 뭐예요? 이제 고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살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게 죽지 말아요. 자살하지 말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으면 아멘. 고아 인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외로운 인생. 누가 내 마음 알아줘? 부부가 같이 살아도 내 마음 이해 못해요. 맞습니다. 기대하지 말아요. 맞습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난데 한치 건너서 뭐가 되겠어요? 그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이제 사신다? 예수님. 이제 고아 인생 끝내고 아버지가 있는 인생. 아버지. 내 아버지가 어떻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다 달라져요. 아멘. 삼성의 이재용이가 뭐 태어나서 지가 뭐 잘한 게 없어요. 지도 넉마주의로 태어났다면 별일 없지. 그런데 최고의 재벌 아들 태어나니까 삼성 회사가 짓고 다니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9절부터 한 이 말씀은 좀 길이가 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